예, 괜찮아 다 죽어도 넌 안 죽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위험을 당할 때 읽는 시편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위험 당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두려움과 불안이 실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도 오고 그때에 꼭 읽어야 되고 또 외워야 될 성경이 시편 91편입니다. 오늘도 뭐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예배 픽업 해주던 형제인데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내는 임신 중인데 근데 괜찮아요. 괜찮고 발가락만 다쳤어요. 왼쪽 발가락. 그래서 뭐 기부수하고 있던데 발가락 조금 다쳤다는데 왜 온통 기부수를 해가지고 그 며느리 기부수 같아요. 며느리 기부수 아세요? 그 쿠팡에서 22,000원에 팔아요. 명절 때 이렇게 끼는 거 있거든요. 아픈 척하고. 아무리 봐도 며느리 기부수 같은데. 하여튼 발가락 정도 다쳤는데 다행이죠. 근데 이게 불의의 사고잖아요. 지방 공연 갔다가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 오다가 원주 근처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건데. 어떤 분은 또 젊은 의사가 뭐 좀 심한 얘기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뭐 기절해가지고 2시간 있다 깨어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의사들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하지. 의사는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맞긴 맞죠. 맞는 얘기인데 말을 좀 예쁘게 해야지. 그게 뭐야. 저도 폐암 걸렸더니 뭐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생존율 15%, 뭐 2년 생존율 15% 이러고 있고 나이 살아있잖아. 이상한 소리는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맞는 얘기도 한데. 제 외삼촌이 50대 중반인가 췌장암 4기였어요. 제가 그때 정확히 들었거든요. 거기 병원에서. 뭐 2개월, 3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준비하시고 이제 뭐 더 할 게 없다고. 23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췌장으로 죽은 게 아니라 딴 걸로 죽었어. 그러니까 모를 일이죠. 그때는 췌장암 4기였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외삼촌 이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이었는데 목회하셨어요. 목회. 최영 목사라고. 최영. 50대 때 췌장암 말기였다가 목회 다 끝나고 은퇴 다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죠. 시편 91편은 그럴 때 읽는 성경입니다. 그죠? 질병, 사고, 고난. 그때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절, 2절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신앙 고백이 있죠. 1절, 2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3절부터 13절까지는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말씀 붙들고 나한테 계속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마귀가 던져주는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그거로 가득 찰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백이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설교하라고 적용하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이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외우려고 그러면 1절, 2절만 외워도 돼요. 나머지는 그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14, 15, 16 세 절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증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과정이에요. 1, 2절 내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적용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만해라. 내가 확증된 말씀을 주마라고 하면서 일어나라. 장수하게 되리라.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로 여러분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신앙 고백 확신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그런 거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자가 뭐라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인과율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십자가 아래 살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자 되니까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전하다. 그런 거죠.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염려로부터 프리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프리하다. 불안으로부터 프리하다. 나는 다 벗어났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요. 그 번역을 할 때 이거 번역서를 좀 얘기해 주겠다. 줬으면 좋겠네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건 아시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거.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못 읽잖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BC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다고 해서 72명이 했다고 해서 70인역 그래요. 70인역은 마지막 기록이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히브리어 해석이 안 되는 것을 헬라어로 해석하니까 되게 도움이 되겠죠. 탈굼이라고 있는데 탈굼은 뭐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상 용어로 썼던 거를 아람어라 그래.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한 거를 탈굼 그런다고.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모르는 척해. 70인역은 마지막 뭐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 탈굼 그러면 무조건 마지막 무슨 어로 쓰여진 거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지금 시리아어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람어. 예수님이 일상생활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탈굼도 되게 중요한데 탈굼의 기록, 거기 보조 기록에 의하면 91편이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돼 있어요. 90편도 모세, 91편도 모세. 그러니까 모세라는 배경을 놓고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모세 시편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1절을 보니까 지존자, 또 전능자 이렇게 불러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 모세라 그러면 이게 팍 와닿잖아요. 그죠? 지존자, most high.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지존자. 그래서 이 지존자가 엘리온, 이게 히브리어인데 엘리온. 그냥 우리 높이 계신 주님 그런 거잖아요. most high. 그냥 가장 높이 계신 주님. 그게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보는 하나님이죠. 이 땅에 있는 인과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게 지존자예요. most high.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most high, 지존자 앞에 서면은 차별이 없겠죠. 고로새 3장 얘기했잖아요. 그 주인과 종,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종과 주인을 아우를 수 있는 더 높은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 아래서 바라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가 뭐라 그랬어요? all in all.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죠? 예수님은 모든 거라고, 모든 거. 모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니까 세상에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도 있고 차별도 없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번역하면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 전능자는 엘샤다이.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그러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아까 5절에도 설명했잖아요. 그 욥이 친구하고 싸울 때 맨날 싸우는 내용이 뭐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고난이 오지?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친구들은 또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잘못이 있겠지. 뭔지 모르지만 숨겨놓는 거 빨리 이시직고 해. 그런 논리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거보다 Almighty God.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전능자. 전능자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야,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졌냐? 우리가 무슨 뭐 불교냐? 인과응보냐? 인과응보라고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다 죄 졌으니까 죄 싹슨 사망이니까 다 죽고 지옥 가야지. 인과응보 좋아하지 말라고. 인과응보야. 세상 만사 인과응보야.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있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에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욕계 나오는 게 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섬기는 그의 온전함을 봐라. 그게 주제라고. 까닭을 뛰어넘는 논리, 까닭을 뛰어넘는 이론,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배자만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올마이티가 전능자의 그늘, 그러니까 은혜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니까 인간 세상에서 뭐 되니 안 되면서 이런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는 바, 아브라함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 땅 지을 때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인과일로 설명할 때 집어치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계속.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자만이.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게 1절, 2절의 고백이에요. 우린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거 없다 그러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가짜입니다. 그건 신자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력합니다. 예배자들은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3절부터 13절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때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이 설명을 누가 시켜주느냐? 성령이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은 흐르게 만드는 종이거든. 하나님 말씀이 고인물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아다가 내게 뿌리고 적용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인물로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도 흐르고 넘쳐나고 흘러가.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잖아. 계속. 물이 흐른다고는 어제 고인물이라는 거 봤어요? 고인물 중에 최고는 사해지. 썩잖아. 누가 고인물이래요? 성령은 흐르는 물이라고. 굳이 성령을 설명한다 그러면 갈릴리를 설명하지 사해를 설명하는 데는 없잖아요. 고인물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혼자 고립돼 있다고. 고인물은 곧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내버린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고인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회라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렇게 된다고요. 왜요? 흐르니까. 말씀의 칼이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계속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너. 사냥꾼의 올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냥꾼의 올무. 새라 그러면 올무 함정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고 전염병에서. 우리 얼마 전에 전염병 겪었잖아요. 막 거기서 다 죽어가는데 건질 것이다. 4절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어미가 이렇게 날개를 덮는 거 있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진실함,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모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도 뚫지 못하는 방패,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 그게 모순 아니야, 모순. 하나님에서는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 방패래요. 계속 나오잖아. 하나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끝이지 뭐. 모순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은 방패야. 그럼 끝이죠. 하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못 뚫어요. 뭐가 하나님을 뚫어? 못 뚫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올무가 있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지켜주셔. 끄떡없어. 그런 얘기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밤낮으로 오는 게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 되면 공포가 있죠. 밤 되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 뭐 그런 그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화살 날라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뭐 300 이런 데 보면 막 화살 새까맣게 날라오잖아. 낮에 날라오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 이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낮과 밤.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얘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주만 바라보는 거죠. 또 세상 바라보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잖아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죠? 다 아시는 깊이 있는 하나님. 지존자. 그런 거 지존자. 모스트 하이. 가장 높이 계신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면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쳐다봐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누가 두려운 상태로 디폴트가 두려운 상태로 있으래.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래서 고통의 이면에 사랑이 있다 그랬죠.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 다 이겨요. 풀불에 들어갔을 때 고통 중에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두려움을 이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언제 사랑을 느낍니까? 고통 중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신앙을 부인한 겁니다. 계속 두려워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계속 공포도가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문성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 파송을 받는 선교사님, 좀 젊은 선교사 가정이 왔어요. 애들은 한 중학교쯤 되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둘, 넷이 왔는데 선교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대요. 아마 뭐 인터넷 같은 데 예배를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제 험난한 지역 가서 그 뭐 진짜 어려운 지역이거든. 가서 사역을 할 때 어쩌나.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어봤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은퇴하신 선교부터 얘기해볼까? 조기술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 만났던 분인데 90년대 초에 보통 때는 잘 소개를 하는데 사모님을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는데 사모님이 약간 정신이 나갔어. 그런 거 아시죠? 정신병인 것 같아. 정신이 나갔어. 이유가 뭐냐? 정글에 사모님 혼자 두고 목사님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일이고 일주일이고 머니까 인도네시아 크니까 어디 갔다 돌아올 때 사모님 혼자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이해가 되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조기주 선교사님 사모님이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감동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조기주 선교사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소개시켜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밥을 먹어요, 밥을. 그래서 사모님이 이게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여자들한테 이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잖아. 함부로 말할 게 아니더라고. 내가 진짜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피 흘리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문성 선교사, 필리핀 나간다는 선교사 그게 딱 보이더라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이런 거예요. 이게 선교하면 아프거든요. 뭐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풍토병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은 여기 있으면 사는데 하다못해 선진국이라는 미국으로 가도요. LA나 뭐 이쪽에 사는 교민들 가을에 못 견뎌요. 꽃가루 날려가지고 막 우리 교회도 윤 장로님이 LA에서 오셨잖아. 그 가을에 저분들 절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꽃가루 날리고 콧물이 막 러닝 노즈라 그러잖아. 막 콧물이 이 배꼽까지 막 콧물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래. 못 견뎌요, 못 견뎌.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유학생이나 방문객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LA에서 5년에서 7년 살면 그때부터 그 풍토병이 생기는 거야. 꽃가루 알러지. 기침 끝없이 하고. 그래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 LA에서 서울 와버려. 한 2달 있다 가면 또 괜찮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먹고 살기 바쁜데. 물가, 고물가로 뭐 진짜 힘들게 사시거든요. 풍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있는데 인도네시아 오지에 뭐 없겠어. 사모님이 심하게 아팠대요. 우리는 의료보험 돼가지고 세브란스 가면 되지만 거기 병원도 없어요. 타이네롤 뭐 이런 거 뭐 하나 먹고 그것도 없어. 제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갔더니 물파스로 발라주니까 암이 났다 그러대. 뻥이지. 약이 없어, 약이. 그래서 뭘 그냥 발라주면 다 나. 그냥 이따만한 그 네오스프린 같은 거 큰 거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걸 쭉쭉 발라주면 피부병 다 낫고, 뭐 정한테면 배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다 낫고, 뭐 난 거겠어, 그게. 플래시보 효과겠지. 그렇다고요. 근데 사모님이 진짜 아팠는데, 심하게 아플 때,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죽으면 안 돼. 필요해야 한 거예요. 여기서 사모님이 죽으면 아이가 둘인데 내가 어떻게 키워? 그래서 갑자기 사역을 못하겠고 두려움과 공포가 막 몰려오더라는 거야.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인생 살다가 현타 올 때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오지요. 현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벌어지는 거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이 말이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 벌어져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내는 죽을 것 같은데 어린애 둘이 있는데 나 못하는데 감당 못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시편 91편 읽으면서 하여튼 나중에 사모님이 그분은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엄습했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가짜가 됐던 진짜가 됐던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366번 있다며? 왜 1년이 365번인데 366번이냐. 6년까지 쳐가지고 366번이라고. 우린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겨야 되는 거죠. 특별히 7절, 8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제목이에요. 괜찮아. 다 죽어도 넌 안 죽어. 그 얘기죠. 옆에서 1000명 죽고 옆에서 10,000명 죽어도 넌 안 죽어. 너무 여러분 확률 따지지 마십시오. 일반론 얘기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누군 죽고 뭐 누구는 몇 개월 살고 누구는 어쩌고. 우리 외삼촌 최영 외삼촌 그랬어요. 넌 안 죽어. 그때 우리 외숙모가 뭐 금식하면서 무지하게 기도했다고. 우리 오래간만에 외할머니가 칭찬하더라고. 저 마누라 때문에 살았다고. 아내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우리 교회 남자들은요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악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야지. 기도해야 돼. 너는 아내도 없잖아. 건강 챙겨. 건강. 우린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일어나야죠. 다 죽어도 너는 안 죽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사실 가족이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거. 18절 보세요.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주를 만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이거 못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악인이라는 게 성경에서 악인은 더 나쁜 놈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일어나. 다 죽어도 안 죽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 죽는다는 소리만 듣고도 죽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겁에 질려가지고 겁으로 죽지 말라고. 다 죽어도 오른쪽에서 1000명 죽고 왼쪽에서 10,000명 죽어도 넌 안 죽어. 그게 믿음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1, 2절 다시 고백하는 거죠.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 주석을 보면요. 9절 10절 찰스 스펄전이 이 말씀으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펄전이 되게 일찍 사역한 거 알죠? 20대 초반. 1854년에 런던에서 목회 1년 차, 20대 초반이에요. 그때 거기도 코로나가 퍼졌는가 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그러니까 뭐 감기, 독감이 퍼졌는가 봐. 그 독감은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도 엄청 죽었대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퍼졌어. 그래서 이 젊은 스펄전 목사가 매일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막 죽어나가니까.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 다음에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 치르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요즘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마스크 쓴 성도들이 되게 많아졌어. 그러면서 어떤 성도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손도 안 나. 기도해 주세요. 저 코로나예요. 가까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폐암인데 나 코로나 걸리면 좀 위험하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 마음이라고. 그죠. 자기가 젊어서 뭐 건강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갑자기 두려움은 엄습해 오는 거거든.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대. 근데 도보 해협이라고 있죠. 프랑스로 가는 그 도보 해협. 그게 영국 쪽에 있는 그 조그만 상업 이름이에요. 도보를 지나가는데 제과점 앞에 말씀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신앙의 세계니까 말씀이 막 벽에 붙어 있고, 여러분 말씀도 좀 벽에 붙여놓으세요. 어떤 사람 그거 갖고 씹으라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야구 선수가 보통 때 야구공이 잘 될 때는 배구공 같이 나온대. 배구공 못 칠 사람이 어디 있어. 야구공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야구공이 탁구공 같이 보인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배구공 같이 보이는 거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크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듣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 사라졌대요. 불안 사라졌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말씀도 괜찮아요. 아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말씀으로 불안을 몰아내버리고 어둠이 사라져버린다고. 어둠이 안개라 그러잖아. 안개. 햇빛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 순식간에. 그 안개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스펄전 설교집, 그 보문 출판사에 나온 설교집이 쭉 있어. 보면은 시편 91편 가지고 설교를 18개인가 했을까 그래. 무지하게 좋아해, 이 성경을.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스펄전도 사역할 때 무지, 위험했고 두렵고 불안했다. 그 얘기죠. 불안할 때마다 시편 91편으로 뛰어가고 그랬다고. 여러분들도 내가 머리 아픈 거 알아요. 1, 2절, 14, 15, 16절 외워보세요. 5절은 외울 수 있죠. 혹시 머리가 돌면 3절부터 13절까지 외우고. 이 말씀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이거 예수님이 인용했죠.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죠?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 어디 나오죠? 세 가지 시험할 때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며 그러면서 이 구절 인용했잖아. 뭐 천사가 네 발 받들어 줄 거니까 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용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리하는 마음. 천사는 뭐죠? 우리를 지키는 종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뭐 여자 예쁘면 너 천사 같아 그런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야. 섬기는 영이래. 그러니까 너 천사 같아 너 시녀야 그 뜻이지 뭐 딴 거야. 그러니까 좀 알고 좋아해. 알고. 천사가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 섬기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신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확신이 오고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완전한 승리죠. 우리 크리스찬 축제 가운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 풍선 딱 뿌려놓고 그냥 가가지고 밟아버리고.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돈이 많이 드니까 요즘 쿠팡 오잖아. 뽁뽁이 받아가지고 그거 막 손으로 부시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막이다 그러고 나중에 너무 많이 해놓고 그냥 발로 막 밟은 거야. 막 발로 갖고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하여튼 그래요. 막 밟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냥 발로 밟아 죽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확증 주시잖아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14, 15,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내게 설교하는 거, 내게 적용하는 거, 내게 말씀하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통 이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그를 건지리라. 포노불에서 사랑으로 건진 거죠. 고통 중에 건지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안지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예수님 이름 붙으십시오. 이름의 능력을 붙으십시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외치십시오. 일어난다고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제부터 기도하면 응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열어두신 길이거든요. 기도하십시오. 구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이거 똑같은 거죠. 사랑이죠.
환난 중에 함께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고 고통 중에 함께하는 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전하고 다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면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막힌 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구원을 보여준대. 이게 바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인생. 이게 뭐예요? 감동이 있는 인생이죠. 감동이 있는 인생. 신앙인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수. 여러분 구약에서는 장수라고 표현되고 신약에 오면 이게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확장해가지고 영생. 구약은요 그림자의 그림자. 그래서 뭐 오래 산다. 장수 뭐 그냥 오래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원래 개념이 뭐냐 하면 생명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영원한 임재가 있어서 늘 우리에게 승리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저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다른 식의 감동의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험난한 인생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고, 그죠? 지존자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Most High. 그 장에 나아가서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